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의 이름을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게 하여 주시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깨닫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님, 오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시험이 들고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의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이 준비되었으니 성경을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으로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면 성경을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은 이사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입니다. 왜 중심이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왜 중심이 되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 일단 1차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것을 중점으로 이 성경을 쭉 같이 읽어 나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나는 곧 메시아에 대한 지칭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기름을 부어서 임명한 직분은 3개가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말을 했을 때는 이 나가 이사야 본인이라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이 나가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자신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제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처럼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혹시 제 말이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자, 긴장을 하면은 말이 좀 빨라지는 성격이라서 여러분들 표정이 어두워지면은 제가 더 말을 빨리 했구나 하고서 제가 좀 좌절감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들어주시면 이제 저와 호흡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하실 일과 그 결과 그리고 축복을 선언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1장을 다시 한번 소상히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 가난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나윈이라는 뜻입니다. 상처나 억압으로 공통받는 자를 뜻하는데요. 이 단어를 저희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가난한 자로만 번역이 되었는데 이 단어의 뉘앙스까지 함께 보시면 성경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나윈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혹은 깊은 절망감 속에 여호와 앞에 나와 여호와께서 개입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는 너무 부족해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극복 못하고 무능력함을 느끼는 상황은 바로 죄안에 갇힌 상황입니다. 메시아는 그러한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뒤에 이어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듯이 죄로 인하여 무능력함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절망하는 그 마음, 우리가 가진 그 죄로 인한 트라우마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는 말은 죄로부터 해방,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의 원문이 이게 또 번역이 너무 쉽게 되어 있는데요. 이 원문의 그 뉘앙스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갇힌 자의 감옥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눈이 멀어 영적으로 소경과 같은 상태인 사람들의 그 눈을 열게 해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누가복음에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라고 표현이 들어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즉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란 결론적으로 메시아께서는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치유하셔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저 텍스트로 기록된 성경의 단순한 잉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응하였은 줄 믿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신앙기간을 좀 신앙생활 많이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얼마나 신앙생활 하셨어요? 네. 네. 네, 제가 질문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가장 적합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모태신앙이면요, 이 죄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죄 없이는 일주일을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 죄라는 무게감을 잃어버렸구나를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이와 같이 우리의 긴 신앙생활은 저희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귀가 닳도록 듣게 했고, 그래서 이 단어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현상이 적어도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보다 지금 우리에게 맞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신보다 더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저게 무슨 말이지 싶으시는 분도 있는데, 자기보다 나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셨나요? 만약 이 질문에 답을 찾으셨다면 당신은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멘트를 저렇게 어린 전도사가 네, 굉장히
제가 주제넘게 들릴 수도 있고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제가 굉장히 교만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읽은 책에 나온 문구입니다. 이 책의 필자가 제자훈련 당시에 이 질문을 접했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보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와 창녀에게 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본인을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로 재명명을 하고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혹시 율법주의자인가요? 그것도 아니라 생각하신다면 탕자 비유에 나온 첫째와 같나요? 적어도 자신의 죄를 말하지 않는 바리새인이 아닌 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율법주의자인 저희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말미암아 정말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림받는 우리는 우리의 위치, 포지션이 바뀐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죄인이라서 의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도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건 참 쉽지 않은 건데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 4절과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4절에서 말하는 오래 황폐였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 황폐한 성읍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딱 말하면은 나의 고향 예루살렘 성전 딱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재건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뭐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당장 티켓표에서 끊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이슬람이랑 십자가 죽는 전쟁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혹시 그런 생각하셨다면은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으셔서 굉장히 무한한데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와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다음 할 일은 바로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고 유지하며 이 안에서 하나님 사람들과 교제하고 정말로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즉 코이노니아에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교제입니다. 교제는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것으로 신약에서 교통, 친밀한 연합, 상호 공유함, 참여적인 관계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과의 교제, 코이노니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의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의 관계들을 묘사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우리가 실천해야 할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며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코이노니아만 한다고 성도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갖고 성도들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것도 코이노니아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두 개가 다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정말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코이노니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의 교제가 아닌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성도들을 만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는 돈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이야기가 많고요. 진짜 장로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사업체를 주무르듯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즉 예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는 나에게 주님이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쉽지 않습니다. 종교적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하면 매장되기 쉽습니다. 종교가 공적인 일이 아니고 지극히 사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종교 이야기는 곧 듣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키고 반발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거의 비밀 이야기처럼 꼭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하면은 불이익 받을 것 같아서 숨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앉으니까 예수 믿는가 보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람이 어떤 오늘에서는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이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사사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과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가 종교 이야기고 우리 교회 이야기고 우리 예수 믿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니 우리는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비밀 이야기를 할 정도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요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로 친해지시길 소원합니다. 어떻게 서로 많이 친하신가요? 제가 사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네, 친하신 줄 믿고 그러면은 친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에서 신앙 이야기를 얼마나 하시나요? 옆에 계신 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아시나요? 옆에 계신 분이 요즘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는 아시나요? 이런 모든 것들 다 터놓는 관계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속 깊은 이야기도 다 하시는 관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신비한데 이야기를 하는 동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동물도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인간만이 의사소통으로 이야기라는 매체를 씁니다. 이야기인 동물인 우리 인간은 이야기로 기억하고 이야기로 현재를 말하고 이야기로 미래를 꿈꿉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호모 나란스한 어휘도 있는데 이야기 동물인 우리가 그중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신앙 이야기로 과거를 기억하고 신앙 이야기로 현재를 말하고 신앙 이야기로 미래를 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에 힘든 일이 많아서 토로하고 싶고 기쁜 일이 생겨서 함께 기념하고 싶을 때 우리 공동체 모두와 나누는 인간적으로도 긴밀한 관계가 되시고 신앙 공동체에서 자신의 기도 제목 모든 것을 다 밝히는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사화 외에도 우리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쉽게 다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아픔을 드러내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비리, 우리의 혹은 자신의 죄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정결하게끔 보이겠도록 우리를 굉장히 쇼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서 우리의 건강한 모습만 보여주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만 보더라도 자신의 죄악됨,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심리학을 보더라도 우리가 용기 내어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치유로 가는 가장 첫걸음이자 치유로 가는 가장 완성된 걸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요즘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그 사소한 이슈들마저 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6절의 말씀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 왜 특별할까요? 구약시대의 제사 시스템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레이지파만이 제사장직을 감당했습니다. 이들만이 제사 곧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대속제일을 이야기해보면 더욱 실감나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대속제일은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제사를 드릴 제물인 양이나 소, 가난한 자들은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이 내용이 익숙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특별하게 짧은 이야기로 갖고 와봤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먼 동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는 이번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머나먼 시골에서 양을 이끌고 열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맞은편 사는 이웃은 오는 길에 강도떼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모두를 전부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저는 만나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성전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열흘 고생길을 같이 걸은 양을 제사장들에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성전 밖에서 제가 가져온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길 기도합니다. 어느덧 날이 많이 저물었습니다. 저기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그 당시의 제사, 곧 예배입니다. 철저하게 제사장들만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까딱 잘못하면 관람객이 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비춰보면은 이 예언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내용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예언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제사장의 업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 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내 옆에 신앙의 친구가, 내 옆에 신앙을 함께하는 지체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더 사모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끼리끼리의 얘기가 아니라 불신자들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만인제사장에서 쉽게 칠 수 있는 개념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단순히 현 삶에 적용한다면, 특히 제 삶에 적용한다면 제가 청소년부에서 사역하는데 거기 청소년 학생과 제가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그 청소년부 아이들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저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성품교육이라는 과목에서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부모의 교육적 어휘 사용에 대한 간단한 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올바르게 언행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앞에 있는 이 아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이 아이를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모는 아이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가정 계획도 같이 짜 내려가게 되고요. 아이와의 약속도 지키게 되고요. 왜냐하면 어른이니까요. 체벌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니까요. 그 아이 앞에서 욕설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니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적용되기 줄 믿습니다. 권사님을 대하듯이, 장로님을 대하듯이, 목사님을 대하듯이 우리는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다른 성도님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만인 제사장,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굳건히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랑 똑같이 부르심 받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동등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왜 내가 악행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나는 제가 나를 때렸어요. 근데 나는 왜 가서 때리면 안 돼요? 라는 이 어린아이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성숙한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좀 말에 이렇게 좀 말빨이 좋다고 속칭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그렇게 때리면은 너도 그 때린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고 싶어?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은 요즘은 그렇게 말한답니다. 네. 네, 요즘 이게 어린 아이들이고 이제 우리가 이끌어줘야 될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말했던 그 관점을 여기에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다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이고 제사장직을 맡은 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다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악행을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말은 그 말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해하게 한다는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합리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지언정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 데리고 가야 되는 게 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똑같이 하지 않음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또 내가 똑같이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관점을 더 확장하고 계속 확장한다면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매우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뱉은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저 내 인생에 잠깐 지나간 엑스트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고 싶은 건 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벼이 행동하지 못하고 가벼이 말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오게 될지 나의 삶에 녹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목회자만의 미션이나 사역자만의 마인드 세팅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곧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책임이자 미션이자 마인드 세팅이라고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가슴에 끌어안아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응함에 따라 삶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만 하시고 저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예루살렘 재건인 교회 공동체에 전심을 다하면서 또 제사장으로서 전도와 선교, 가르침과 예배, 봉사의 열정을 쏟는 동시에 가정을 돌보고 사회와 국가에서 의무와 책무를 다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시고 그저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화 속의 신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그러신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직분이 기름 부음으로 임명받는 직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레이지파인들도 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직분을 감당케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으로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 공동체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혜사의 언어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인데 함께 해볼까요? 파라크레토스. 이 뜻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제 포지션상으로는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사, 친구를 지칭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낯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변호사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법률적으로 부딪힌 적이 있으신 분은 익숙해질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낯설었어요. 이 변호사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저가 이제 사역하는 청소년부에게 더 친근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 재밌게 말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본 영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영화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군요. 그럼 제가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가 된다면은 이미 개봉한 지 오래된 영화라서 저의 책임이 아닌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는 아내가 남편을 살인자로 만드는 영화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자신에게 보험을 걸어두고 남편을 살인자로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고 자신은 제2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여기서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조금 멍청하지만 좀 세상에서 흔히 보는 남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닥치니까 뇌가 굳고 일단 난 아니라서 이걸 증명하고 싶어서 계속 스스로 단서를 막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내가 막 보물찾기로 그거를 다 숨겨놓거든요. 보물찾기를 숨겨놓다가 자살한 것으로 꾸몄어요. 그러니까 보물찾기를 남편이 하나씩 다 찾아갑니다. 첫 번째 단서 찾았는데 이거 누가 봐도 나네. 두 번째 단서를 딱 찾았는데 헛간문을 탁 여니까 남편에게 주는 선물이 쫙 가득 차 있고 남편에게 사랑하는 남편 왜 요즘 점점 멀어져서 기분이 너무 힘들고 삶이 곤욕스러워 왜 돌아오지 않아? 얼른 와서 선물을 함께 나한테 보자 이런 식으로 편지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딱 경찰이 들이닥쳐요. 이런 영화예요. 그래서 남편이 절망감을 갖고서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나는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유죄가 확정되면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할 때 이제 TV에서 유명한 변호사가 딱 그 당시에 사건 해결하고 법정에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컷이 딱 바뀌면서 변호사가 찾아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변호사가 찾아가서 사초지정을 다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직접적인 조언을 줍니다. 아내의 전남친들 찾아가 보라고. 그럼 아내가 했던 그 공통적인 악행들이 있을 거고 그 악행에는 1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다 1년의 그 레파토리가 있어서 너가 쉽게 그거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찾아가겠고요. 그랬더니 진짜 전남친들을 다 그런 식으로 뭔가 거짓말 하나씩 하고 다 뭔가 이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데 좀 사이코패스 같은데 라는 단서들이 조금씩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려나가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스포일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변호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막혔을 때 해결책,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게끔 조언을 주기도 하고 나아가서 법정에 우리가 함께 선다면은 우리를 위하여 변호를 하고
우리를 그 어두운 수렁에서 건져내 줄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시며 조력자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상담자 그리고 친구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해 하시는 일이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처럼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변호사 되시고 조력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고 상담자와 친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기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인간의 뜻대로가 아닌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비록 힘들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비록 어려울지언정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맡은 바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늘 메시아의 구속사적 사역과 구원 사역과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권세이자 의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율법주의자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후 죄인에서 의인된 우리가 해야 할 일, 예루살렘 재건, 곧 코이노니아, 그리고 만인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고 저버리시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라는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
2절로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요, 우리의 형제 사역단이 신앙 공동체로 코이노니아로 굳건히 서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정말 보살펴줌으로써 더욱 서로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으로서 바로 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과 선교에 동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구현되는 그러한 도구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 공동체에서 나의 아픔을 말하고 나의 신앙 이야기를 말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들을 때에 그들을 주의 사랑을 품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서로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 코인오니아로 굳건히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배침과 하나님의 선교의 쓰임을 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구현되게 하는 그 도구가 바로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형제 사역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계속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